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주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께서 우리와 같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럼으로써 참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그러면서도 한 인격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인격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주격을 줄여보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줄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지위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와 첫 번째 그 가운데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계된 요리문답은 제23문과 24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 이것은 소리문답 제23문에 소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예.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략하고도 분명한 정리를 해주는데,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되 그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두 지위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면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이름이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겐 지금 이름처럼,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본래 이 말이 유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본래부터 고유화된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헬라어로 말할 때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번역상 다르게 표현될 것 뿐이고, 똑같은 뜻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중요한 직분들을 세우게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그 취지에서 나온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갖는 그 유일함, 또 그것이 예수님만이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이제 고유명사화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언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우느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경우에, 또 왕을 세우는 경우, 선지자를 세우는 경우에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거기 보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그 과정 소개해 줍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것을 그들에게 입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경우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세우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특별한 직분을 맡기실 때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걸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대상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때 이렇게 했다 한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게 될 때도 역시 그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왕을 세울 때 역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 우리 잘 아는 엘리사를 세우게 될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누굴까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했는데 너는 누굴까요? 엘리사의 앞선,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경우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경우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실 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그런 직분을 맡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붙여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해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 때는 따로따로 나뉘어져요. 물론 앞선 시대로 소급해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족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때도 이게 선명하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직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감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후대로 가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직분을 동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직분은 예수님께만 고유한 것이 돼서 고유 명사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러면 떠올리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떠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두 가지의 지위를 따라서 행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삼중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같이 담당한다. 그래서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낮아지셨다라는 말을 한자말로는 옛날에 비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승귀라는 말을 썼어요. 한자말입니다.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지위에서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 선지자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리문답 제24문에서 또 역시 이렇게 문답이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답해 주세요. 제24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짤막하지만 그 짤막한 하나하나의 문구에 중요한 요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소제목들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참여하시는데, 회당 예배의 핵심은 뭐냐?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보는 성경으로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과 절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쫙 읽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다 그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읽은 말씀에 대한 강론 혹은 풀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은 낭독한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이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펼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쭉 펼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쭉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하여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방식을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훗날에 이런 선지작분 행하신다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음을 소개해 줍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에 관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좀 희미했었습니다. 선명하게 뭘 말하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게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말씀보다도 그 권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분의 권위,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권위는 더 크다는 거죠. 땅에서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도 참돼서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그 벌이 임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도록 계시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전하는 데 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누구 얘기한 겁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 뭐와 얽혀 있느냐?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익,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받았다 하지만 정작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또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시대 때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계속 사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그 교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빼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거짓된 것을 교회에 심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죠. 지금은 더하면 더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이미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우리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감당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데 목사의 사명이 있고 그 역할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가지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자기 생각, 세상 사는 이야기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 의도들을 잘 밝혀내 주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를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탄생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전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참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건 미시오라고 말해요. 이걸 영어로 미션, 오늘날 선교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이 그 말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친히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에 관하여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두고 다르게는 예언자라고도 불러요. 예언자 할 때 예자라는 말이 한자말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하나 예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위 많이 생각하는, 예언하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로 할 때 어떤 예자냐면 미리 예자라는 한자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자에는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여한다, 관계해서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만약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 하는 식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이 두 번째 한자말인 관여할 예자를 쓰는 경우에는 뭡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한다, 그분의 말씀을 맡는다, 이런 의미를 담아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의 의미는 첫 번째 경우가 더 맞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경우가 더 맞을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예언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예자를 미리 예자라는 말로 생각해서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될 일뿐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일 혹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 시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그분의 뜻에 관여한다,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의미가 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장차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에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설명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예언자라고 부를 때 그 예언의 의미를 앞으로 될 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두고 예언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관여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거기에 많은 은사 가운데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은사가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한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언자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특별하게 세워진 직분으로 선지자하고 예언자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예언자의 기능들도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서 성경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으로 세우신 게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 목사는 뭐냐?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잘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샘말이 그래요. 샘말. 세상의 말입니다. 누가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인물이 뭘 예언하고 누가 뭘 예언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런 예언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예언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하게 은사 체험한 사람이 예언자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어요. 다 그런 것들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위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문별하게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류의 책도 쓰고 번역하고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교회당 안에 돌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돌아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구별을 하면 객관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서 구약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할 때 그 의미는 주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객관적이라면 성령은 그에 반해서는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 사역은 오늘 지금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설교하는 것, 강설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는 선지자의 직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예배 때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그와 같은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갖는 권세는 뭐냐? 천국을 열기도 하고 천국을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천국 열쇠와 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시행되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선포, 설교의 그러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 열쇠와 같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역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똑같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잘 밝혀주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넘어가셔서 그렇다면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할 때 주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럼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어떠하냐 할 때 그 관계를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 아마 교환에 소개가 되어 있죠.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말씀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시되 말씀과 함께 사용하시되 때로는 그 말씀에 매이지 않으시면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시행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실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말씀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데 성령이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배우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 나눈 바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계속 그 직분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은 지상에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천상사역. 천상사역이라고 그래요. 지상에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으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다 이게 아니고 지상에서 3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은 지금은 천상에서 계속 자기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하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예배 때 선포되는 공적인 말씀의 선포, 설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들이 다 말씀 사역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그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뭘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개업하면 성경 구절 잘 된다고 하는 구절 또 걸어놓고 막 이런저렇게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여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건전한 신앙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도 한국교회 여러 곳에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은사운동 1900년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엽부터 은사주의 운동이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이 교회 강타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수십 년 지나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그때 방언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안 된다, 뭐부터 막 이제 이런 은사를 강조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다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다. 불건전한 신화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단들 성경 가지고 말하지만 엉뚱한 구원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이단들 엄격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사로운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성경 잘한다고 성경 가르쳐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디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다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배우는데 뭐가 중요한 일이 왜 안 되느냐고 또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되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접근해와요. 카페에서 3, 4, 5 모여가지고 성경 이야기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사사로이 공부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담임 목회자에게 만약에 성경 공부, 어떤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충분히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건강한 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추천할 수 있고 하겠지만 사사로이 모르게 은밀하게 성경 배운다고 공부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길을 그대로 그냥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들어야 할 교훈인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교훈인지를 잘 구별해야지 여러분의 길을 그냥 말씀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다 이렇게 길을 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교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잘 받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혼잡하게 하고 섞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실하게 잘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목회자들 또한 늘 이런 여러 유혹들을 조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집중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관하여 함께 여러 교훈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특별히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또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이 함께해서 주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